할렐루야. 이전 여기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벨직 신앙고백서 37번째 시간으로 정부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교회. 벨직 신앙고백서가 이제 오늘과 다음 주면 이제 끝이 납니다. 오늘은 정부와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는 종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면 벨직 신앙고백서가 끝이 나요. 16세기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이 종교개혁 1세대들 이제 칼빈, 루터, 찌빙글리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귀도 드브레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 벨직 신앙고백서를 작성할 때는 굉장히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로마 카톨릭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 로마 카톨릭의 부패와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종교 개혁가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갱신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그러면서 로마 카톨릭은 교회를 굉장히 핍박했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것을 자꾸 들추어내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이 잘못된 것을 들추면 싫어해요. 그건 누구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계속 들추어내셔서 우리가 회개에 이르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카톨릭은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 편에 서지 않고 자꾸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자꾸 괴롭게 하니까. 그래서 핍박을 한 것이었고, 그것은 우리 초대교회나 중세나 똑같았어요. 초대교회 로마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했던 것처럼 중세시대에는 로마 카톨릭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는 이 카톨릭에서부터 나온 종교이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 큰형님이고 기독교가 아우다,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곁길로 간 거예요. 그들이 큰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이 큰 집이고 큰 형님이고 뭐 기독교가 거기서 분파되어 나온 줄 착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를 계승한 게 기독교예요. 카톨릭이 곁길로 간 겁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로마 카톨릭이 외부적으로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제세례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세례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제세례파의 특징이 뭐예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세례를 다시 받는다. 그런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권위를 무너뜨려요. 이 제세례파 사람들은 뭐 하냐면 평등하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의 모든 것은 다 평등하다,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질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다.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이고 우리는 신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나라의 법이나 이 세상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 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런 소리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이 세상 법을 따르지 않는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법을 잘 따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법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나라의 헌법을 보면 거의 대부분 모든 나라의 헌법의 기초는 11조, 이 10계명이에요. 10계명의 모든 법조문들이 다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세례파들이 자신들은 기독교다 그러면서 모든 권위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세상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오늘날의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이 사람들도 뭐 했냐면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전쟁에 나가지 않는다, 마치 여호와의 증인처럼 집총을 거부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꾸 어디에다가 대항을 해요? 국가와 정부에 대항을 하는 사람들, 제세례파 사람들. 그러니까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엄청나게 미움을 받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더 엄청난 핍박을 당한 거예요. 외부적으로 로마 정부로부터,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했고, 내부적으로 제세례파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아니면 교회가 핍박을 받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내부적으로
이단 아닌 이단들이 자꾸 정부에 대항을 하고 뭐 이상한 일 하다 보니까 교회는 뭐 정부에 대항을 하는 집단인 것처럼 비춰지는 시대가 돼버린,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날에도 있죠. 권위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권위주의는 타파돼야 돼요. 그런데 권위는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올바른 권위는 너무나도 필요한 건데 권위주의가 잘못됐다고 해서 권위까지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권위가 다 어떻게 돼요? 완전히 사라져버린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얼마 전에는 애들이 선생님을 때리는 일도 일어나잖아요. 애들이 경찰도 때려요. 경찰도. 선생님 때리는 거, 경찰 때리는 거 무섭질 않아요. 자기 촉법 소년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촉법 소년은 한 초등학교 3학년까지만,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는 촉법 소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너무 악해져 가고 있고, 초등학교 3학년 되면 벌써 담배 피고 그런 애들도 있어요. 교회, 이제 학교 안에. 얼마나 참 안타까운 현실인지. 그러니까 그 권위가 무너지니까 학교의 권위도 무너지고 선생님의 권위도 무너지고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위의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죠. 위에 있는 권위를 무시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은 어디까지 가요? 나라의 권위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통령과 모든 정치 이정자들을 우습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모든 권위가 무너진 이 사회를 보세요. 정말로 비참해요. 어떻게 볼 수가 없어, 눈 뜨고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무감각해져 가는 것 같아요. 점점점 더. 그러니까 그게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죠. 절대 진리를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교회가 바로 서면 가정이 바로 서고 학교가 바로 서고 국가가 바로 서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너지면서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가정에 충실하게 만들고, 성도들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만들어서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고, 사회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뭐예요? 사회를 질서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기독교인이고 교회여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걸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국가의 잘못된 부분을 개혁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개혁이 혁명으로 가면 안 돼요. 오늘날은 사람들이 자꾸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뭐 거의 혁명식으로 가요. 그래서 뭐 그냥 싸우자,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개혁을 해야지 혁명을 하는 게 아닌데. 그게 중세시대 제세례파들도 그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던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은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변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기성세대를 향해서 꼰대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기성세대 하면 조롱하듯이 비꼬듯이 이야기하는 게 나 때는 말이야, 뭐 그런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말들이 교묘하게 뭘 만들어내는 줄 아세요? 기성세대를 인정하지 않게 만들어요.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를 절대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말은 다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 잔소리라고 생각하죠. 이게 참 이상한 거. 역사를 보면 그래요. 모든 역사의 반복은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를 인정하려고 들지 않아. 그건 세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전 세대, 그러니까 한 세기 전 사람들과 한 세기 후 사람들, 한 세기 후 사람들은 한 세기 전 사람들을 인정하려 들질 않아. 그건 잘못된 것이고 뭐한 것이고, 역사를 통해 배우려고 하지 않고 항상 후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되게 더 대단한 사람들인 줄 착각을 하고.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을 써요. 정교 분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교회와 정부는 분리되어야 한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정부는 교회에 간섭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정부에 간섭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정부에 그리고 정치에 간섭하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요? 우리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지 세상을 떠난 소금과 빛으로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그리고 정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 아닌가를 우리는 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고, 그래서 교회가 정부와 정치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어떤 주도적인 힘을 규합을 해서 어떤 힘을 만들어내서 정치를 좌우지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 우리나라는 남북이 갈라져 있지만 남북의 갈라짐보다는 좌우의 갈라짐이 더 극심한 시대인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교회와 성도는 좌우로 나뉘어서는 안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교회와 성도는 절대 좌우로 나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을 수 있어요. 야당을 지지하든 여당을 저지하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야당을 지지해도 천국 가고요, 여당을 지지해도 천국 갑니다. 예수만 믿으면. 예수를 진짜 믿으면 천국 가요. 어디를 지지하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치적 이념이 믿음을 뛰어넘으면 안 돼요.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치적 이념이 나의 믿음을 뛰어넘어 버리면 그때부터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대한민국이에요. 정치적 이념이 내 믿음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정치적인 이념은 믿음 밑에 있을 때의 원래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이념이 믿음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그 중에는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고 마태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열심당원, 다시 바꿔 말하면 독립투사예요. 독립투사들. 그리고 마태는 이 세리들, 그러니까 로마의 밑에서 일하면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당하게 걷어서 로마에 얼마 주고 자기가 띄어먹고, 그러다 보니까 독립투사들과 이 로마의 앞잡이인 세리들과는 어떻게 했어요? 거의 원수지간, 상극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 안에서 함께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해요.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통일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다 융화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요즘은. 이 믿음이 융화를 시키지를 못해. 모든 생각의 다름을 융화시키지를 못해. 다름은 곧 틀림이 되어 있고 왼쪽 오른쪽으로 나누어져 있고 거의 적이고 거의 뭐 그냥 원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절대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나 하는 거지 교회에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요번에 코로나 터졌을 때도 봤잖아요. 코로나 터졌을 때 국가에서도 코로나가 확산되니까 모임을 규제하고 좀 또 모이지 마라 막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도 많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 예배 드려야 된다, 온라인 예배 드려야 된다, 또 그거 가지고 싸워요. 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경악을 했는지. 현장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 때문에 막 싸우면서 적이 되어야 될 만큼 중요한 일입니까? 다시 이제 현장 예배 드리잖아요. 그 잠깐 동안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 같이 고통을 분담하고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에다가 자꾸 뭔가를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뭔가를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국가의 권위를 어느 순간에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야당이 대통령이 되면 여당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요. 여당이 대통령이 되면 야당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절대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왜요?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왜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것은 다 누가 정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이걸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정치 이정자들을 뭐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들에게 우리는 복종해야 돼요. 대통령에게 우리는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좋은 대통령이든 내가 뽑은 대통령이든 안 뽑은 대통령이든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치적 성향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무엇 밑에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 밑에, 하나님의 말씀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자꾸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욕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 그러면 교회가 다른 게 뭡니까?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은 뭡니까? 우리가 그런 걸 한번 믿음이란 결부를 시켜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 귀도 드브레가 벨직 신앙 고백을 하면서 교회와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로마서에 기록해 놨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당시에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을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강제적인, 우리나라처럼 일제강점기처럼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대망하며 살았어요. 다윗과 같은, 모세와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저 로마 물리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고 잘 먹게 해주는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영웅을 기다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당원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뭐예요? 로마에 대항을 하고 자꾸 싸우고, 그러니까 뭐까지 해요? 로마에 세금 바치지 않는 것뿐 아니라 로마의 권력에 순종하지도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 선민이다, 그런 엄청난 자존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로마의 법도 따르지 않고 로마의 왕들도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라. 그건 신앙 아니다. 그거 신앙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를 부여받은 그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오늘날 사람들은 이 국가의 모든 힘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생각해요? 국민에게서 온다고 생각해요. 그죠? 국가의 힘은 국민에게서 온다고 생각해. 그건 세상 사람들 이야기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국가의 힘은 국민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한다는 걸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 60% 이상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그걸 믿는다면 국민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들 그냥 이 여론만 두려우니까 여론들 그냥 맞춰주느라고 늘 그냥,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4절에 뭐라 그러세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뭐라? 사역자라. 문재인 대통령은 하나님의 사역자였다.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님의 사역자이다. 그리고 모든 정치 이정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이다. 국회의원은 하나님의 사역자이다. 경찰관은 하나님의 사역자이다. 아멘이십니까? 왜요? 그 모든 권위를 하나님이 부여하셨으니까.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우리 신앙고백서 첫 단락 한번 읽어볼까요? 첫 단락 우리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왕들과 군주들과 통치자들을 임명하셨다는 것을, 거기까지만. 하나님께서 왕과 군주와 통치자를 왜 임명하셨대요? 인류의 타락 때문에. 그 다음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방탕함이 억제되고 모든 일의 선한 질서를 그들 가운데 유지하도록 세상의 특정한 법률과 정책으로 다스리기를
거기까지만. 누가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의 방탕함이 억제되도록. 왜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면 답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선한 질서가 유지되도록 법률과 정책으로 그를 다스리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세상에 법을 허락하셨다.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은,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처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보호하라고 위정자들에게 칼을 주신 것이다. 그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와 권위와 칼을 주신 이유가 권선징악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들 벌 받잖아요. 안 짓는 사람들은 뭐 상은 안 받는다 할지라도 안 짓는 사람들은 죄 짓는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정말 나쁜 사람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고 그럴 때면 어떻게 해요?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나잖아요. 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보호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이 바르게 시행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공권력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공권력이 힘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은 뭐 경찰을 때린다? 총 쏩니다. 경찰이 총을 쏴요. 우리나라는 경찰을 때리면 가스총도 못 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찰을 너무나도 우습게 생각하고 법을 너무나도 우습게 생각하고 법 어기는 걸 너무나도 쉽게 생각해. 싱가포르처럼 침 뱉으면 한 80만 원 세금 매기고 막 껌 뱉으면 한 40만 원 매기고, 그래서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게 해야 법이 무서운 줄 알 텐데, 법이 해이하니까 나라 질서와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해이해지는 거예요. 그게 왜 필요하다고요?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선을 행하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은 자신 위에 권위가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그게 죄인된 인간의 본성에, 선악과를 먹고 나면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서고 싶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하고 싶은 거야. 남이 자신의 인생에 간섭하는 걸 견디지를 못해. 간섭하지 말라고.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면 귀신들이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간섭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 애들 보면 알잖아요. 애들이 항상 하는 게 뭐예요? 조금만 크면 간섭하지 마. 내 마음이야. 내 인생이야. 이런 기저귀 갈고 다 키워놨더니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면 정말로 그냥. 왜 그래요? 그게 죄인된 본성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걔들이 누구 닮아서 그럴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담 닮아서 그래요. 누구 닮은 게 아니고 아담 닮아서 우리는 전부 다 뭐 잘못되면 남 탓, 그러니까 잘못되면 조상 탓, 잘되면 내 탓. 그게 아담이잖아요. 그리고 누가 간섭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그러니까 애들이 20살만 되기를 기다리잖아요. 왜? 20살만 되면 나가는 거예요. 집에서. 자유다 그러면서 나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두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두면. 그러니까 뭐예요? 바르게.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가정교육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가정에서 교육이 바로 돼야 그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사회 일원으로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가정교육이 바르게 안 되면, 그러니까 오늘날 가정교육이 잘 안 되니까 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가정교육과 학교교육과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런 것처럼 국가도 국민을 보호해야 하고 국민은 마땅히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안타까운 아이들이 이태원에서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국가에다가 이야기를 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 국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과 동시에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돼요. 그건 하지 않고 그런 것만 요구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도 교회도 학교도 국가도 이 원리가 그대로 마찬가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듯이 교회가 권징하듯이 국가가 바르게 이 국민과 보호하고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질서를 세우고 이 땅이 선이 유지되고 악이 제어되도록 국가에 힘을 주시고 법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법을 수호해야 되는 거예요. 준법 정신이 투철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법을 안 지키면서 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 거야. 네, 불신앙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불신앙입니다. 우리 한 군데 한번 볼까요? 미가서 6장 한번 보세요.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8절.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오직 뭘 행하며? 정의를 실현한다. 정의를 행한다. 공의를 행한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대로 이 정의를 실현하고 공의를 실현하는 일은 누가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신호등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분리수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신앙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은데. 그게 구약의 모습이잖아요. 예레미야 때나 이사야 때나 다 그렇잖아요. 생활은 아무렇게나 하고 교회 와서만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법을 주셨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러셨잖아요. 그 일을 그리스도인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일을 누구도 하고 있어요? 정치 위정자들과 대통령과 이 땅의 모든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뭐라 그러냐면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을 하세요. 왜?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니까.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할까요? 아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해요. 우리가 대통령이야 모든 정치 이정자들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며 이 땅에 악을 심판하고 정의가 올바르게 실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근데 적어도 그 사람들은 그것을 행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책임감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잘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나라가 안정되죠. 나라가 안정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호를 받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정치 이정자들을 두신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신 거예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정치 이정자들과 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시는데요? 여기 첫 번째 달랑 마지막에 악을 행하는 자를 처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보호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정치이정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이정자들은 법을 수호하고 그 모든 일들을 하고,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쳐서 이 땅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도록 가르치는 일을 하고, 가정에서는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사람됨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믿음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무엇이며 믿음이 뭔지를 가르치고, 학교에서는요 아이들의 인성과 지성을 가르치고, 그래서 아이들이 균형 잡히게 지성과 인성과 영성이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를 존중해야 되고 국가의 권세를 잡은 자들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도 필요한 일인 겁니다.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1절과 2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로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여기 보면 2절에 뭐래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해라? 기도해라. 왜요?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 우리 한 군데만 더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7절을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7절. 예레미야 29장 7절. 예레미야 2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하시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 시대에 너희들을 사로잡아 가게 한 그 성읍이 어디예요? 바벨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바벨론은 어떤 존재예요? 원수.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왕은 누구겠어요? 로마 가이사. 자기네 나라 식민지하고 있는 그 나라 왕을 위해 기도하래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 바벨론 왕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디모데전서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왕이 유대인들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죽을 만큼 싫어요. 왜? 원수야 완전히. 근데 그들을 위해 뭐하라? 기도하라. 그게 우리의 의무예요. 그게 우리의 의무예요. 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교회에서 성도와 교회의 사명이 그것이니까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착각을 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저 바다 끝에서도 저 하늘 끝에서도 저 하늘 바다 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기 위해서 진행하고 계세요. 그 일을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무슨 대통령 비행기 떨어지라고 기도했다는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은 도대체 성경을 읽는 사람인지 안 읽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천주교는 뭐 성경 안 읽으니까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그게 대표적인 정치적 성향이 믿음 위에 올라서 있는 상태예요. 그럼 예레미야의 말은 뭐고 사도 바울의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보지 않으면 그냥 내 기분 따라 가는 거예요. 내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그냥 뭐 왕이고 뭐고 대통령이고 뭐고 없어. 그냥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괜찮아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왜? 그 모든 권위가 누구에게 오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럼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욕하는 건 곧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 세 번째 단락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단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욱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나 조건과 관계없이 국가 위정자들에게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을 내고 그들에게 합당한 영예와 존경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모든 일에 그들에게, 거기까지만 먼저 읽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나 조건이나 관계없이 국가 위정자들에게 뭐하고?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고.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세금을 내고 그리고 합당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모든 일에 그들에게 뭐 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또한 거기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가 모든 경건과 정직함 가운데 고요하고 평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길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길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왜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그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생각을 했었어요. 그 온라인 예배 때문에 한참 그럴 때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서울의 큰 교회들은 성도들이 본당 안에 다 못 들어와요. 그러면 본당에서 예배드리고요, 이 위에 층에서 예배드리고요, 교육관에서도 예배드리는데 화상으로 예배드려요. 제가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저 건물 안에만 들어가면, 그래서 목사님을 직접 보지 않고 테레비로 저 다른 층에서 예배드리는 그것과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지 않다면 모여야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집에서 TV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뭐가 다를까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질적인 걸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다 보면 싸우지 않아도 될 일인데, 왜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한 일이니까.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았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쓰던 당시에도, 그리고 기도 드브레가 이 벨지 신앙 고백서를 쓸 당시에도, 그리고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치적 성향이 내 믿음 위에 올라서면 안 됩니다. 믿음 밑으로 내려보냈어요. 어떻게 해서든 믿음 밑으로 내려보냈어요. 왜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국가나 정부가 무엇인가를 잘못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정부든 그래요. 잘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정말로 불의하다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저항해야 돼요. 저항해야 되는데 그 방식이 오늘날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거의 혁명이잖아요. 막 들고 일어나서. 그러지 말고 정부가 하는 그 모든 일이 잘못됐다고 싶을 때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방법으로 정부에 항거해야 되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질서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단락 한번 읽습니다. 시작. 따라서 우리는 제세력파들과 다른 반역하는 자들의 오류, 그리고 일반적으로 높은 권세들과 통치자들을 거부하며 공의를 파괴하고 재산의 공유를 도입하며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세우신 선하고 아름다운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을 혐오합니다. 높은 권세와 통치자들을 무조건 거부해.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니까. 공의를 파괴하고 재산을 공유하고. 재산 공유는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바로 공산당이에요. 이 공산당은 기독교에서 하나님께서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을 오류를 가지고 와서 이걸 강제로 나눈다고 생각하죠. 근데 어느 공산당이, 이 땅에 있는 어느 공산당이 국민들에게 모든 걸 제대로 나눠줍니까? 거기에 지도자들이 다 같이. 이 재산을 공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뭘 간과한 거냐면 성령의 역사를 간과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성도가 그것을 뭐예요? 자원하여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는 것이지 강압적으로 뭔가를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다른 방법으로 다시 축적을 합니다. 그게 사람의 죄된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혐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바르게 세우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우리 위에 있는 권위들에게 우리가 공경하는 자세를 가지며 밑에 있는 이들을 보호하며 그렇게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이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이 한 500만, 600만 그러는데 1000만이 아니고 500만이라 그러더라고요. 뭐 중요하지 않아요. 500만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거든요. 왜냐하면 10명 중에 1명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예요. 이 땅에 정말 500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만 정말로 바른 자세와 바른 믿음과 바른 태도를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이 나라는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오늘날 교회가 바르게 개혁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면 이 나라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무질서함이 바로잡힐 수 있습니다. 왜요? 올바른 권위를 가질 때. 권위주의 말고 올바른 권위를 가질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우리 주변을 세워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